4월 달에는 걸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4월 달에는 개헌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그런 이야기는 모르겠고 아까 예배 드리는데 날짜를 보니까 벌써 23일이었어요. 21일 이날이 재민이가 졸업하는 날이라서 21일 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래서 4월 달에는 봄이 되는데 이 좋은 봄에 이제 병원 공기 그만 맞고 바깥 꽃향기 맡으며 햇살 맞으며 회복되어지는 역사하심으로 그런 감동이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4월 달에 나오신다는 이야기도 한 적도 없고. 어제는 바빴어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제 야구? 아니 어제 월드컵 경기장에 월드컵 경기장에 뭘 했는지 차가 그냥 막 농수산물 시장 근처 다 차로 도배로 되는데 뭐가 방송이 나오는데 오늘 야구 하나 그랬더니 여기는 야구장이 아니고 축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무슨 야구 게임이 있었나 왜 연락이 없었지 그랬었네. 자, 오늘은 감화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감화력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영향을 주어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하는 힘, 이게 감화력, 감화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잘 가슴에 새겨놓고 함께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이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늙고 병들어서 여러 해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오랫동안 치극정성으로 돌봐준 간호사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가 간호하던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재벌 중에 재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벌이어도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 세상을 떠나면서 그 많던 재산들을 먼 친척들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다 나눠주고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간호사가 어떻게 보살폈다고요?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요. 그런데 이 지극정성으로 살펴준 간호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를 않고 이 재벌 할머니가 먼 친척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재산을 골고루 나눠줬는데 이 간호사에게는 아무것도 주질 않았대요. 여러 해를 같이 보살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우리 십자가만한 그 커다란 묵직한 십자가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주고 하나도 뭘 주질 않았대요. 그렇습니다. 간호사는 친족이 아니다 보니까 상속자가 아니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이 뭐라고요? 재벌이었다니까요. 굉장히 많았대요, 돈이. 그런데 이렇게 재벌이고 그토록 열심히 돌봐주드렸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조금 서운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간호사는요, 실망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병원 한 구석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갖다 넣어놨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십자가가 갑자기 청소를 하는데 눈에 띄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집에 가서 가만히 딱 세워놓고 보는데 십자가 뒷면에서요, 뭐가 반짝반짝 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십자가 뒤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그 구멍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이제 반짝거리는 게 뭔가 하고 탁 살펴봤더니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아주 비싼 각종 보석들이 십자가 안을 꽉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보물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웃으셔, 우리 이순식 집사님? 십자가 도에는 보물이 들어있는데 어떤 보물이 들어있냐면 능력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능력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능력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 가운데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십자가의 감화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감화력. 아까 이 감화력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영향을 주어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말씀을 바꾸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희생, 부활을 통한 승리, 하나님과의 화목, 은혜로 얻은 구원, 성도의 승리와 소망, 이러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로죠. 이게 십자가의 감화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감화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감화력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사와 감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대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
작정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듯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쉽지 않아요. 감사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작은 감사들, 일상의 감사들이 모아서 큰 감사가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들 아닙니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을 생각해 보면 그저 믿고 감사만 하면 되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 줄씩 읽어봅시다. 시작. 만족이 없습니까?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지막 고통이 있어? 그것만 있어요? 만족도 하고 불만도 없고 불편한 것이 없는데 요 마음 한구석이 좀 아파요. 요 조금 깊은 데가 아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아파요. 배우자를 통해서 아파요. 사업장을 통해서 아파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나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가마력을 통해서 비록 지금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마력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마력인 것처럼 우리가 받은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에 비하면 고난이다 아니다?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지금 우리 이순식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누림으로 지금 내가 받을 영광은 이루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으로요. 어제 제가 그 바자회를 갔는데 도착했더니 이게 바자회에 앞서서 예배를 잠깐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주 그 차이나 칼라에다가 아주 덩치도 좋고 훈남이시요, 훈남.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우리 가수 하면 해바라기 아세요? 해바라기? 네. 그것처럼 이 복음 가수들도 해바라기 수준쯤 되는 옹기장이라고 하는 그 팀이 있는데 그 옹기장이의 원년 멤버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교회가 2만 평에다가 무려 2만 평이랍니다. 교회가. 거기에 축구장이 딸려 있고 뭐 수영장이 있다나 뭐 테니스장이 있다나 뭐 하여튼 2만 평 교회에 자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지금 나는 2만 평 아니라 이 40평 지하 골방이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이 영광은 그 어떤 고난도 비교할 수 없다도. 할렐루야. 네. 2만 평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니까요. 어떻게 좀 부러워? 네. 2만 평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뭐 조경을 무슨 공원처럼 전원교회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나 봐요. 네. 그런데 막 그걸 막 자랑을 하시듯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왜 저렇게 자랑을 하시지? 근데 이제 그걸 비교했을 때 제가 만약에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아이고 나는 뭐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만족이 없습니까? 이거 뭐 저한테 하는 질문이겠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하나님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교 의식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아유 저 권사님은 이러고 이 집사님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지? 난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막 그러한 것들로 비교 의식이 우리를 좌절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위에를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 같고, 위에를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 같고, 옆을 보면 비교하면요,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밑을 보니까는요, 밑을 보니까 오히려 나보다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나 행복한데 이게 아니고 내가 감사함으로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를 해야 행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위에 쳐다보지 말고 오히려 지금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 누가 원하겠어요? 내가 지금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기를 누가 원하겠냐고. 그런데 지금 병원 응급실에는 생명을 다퉈가면서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생각을 전환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영광, 큰 영광으로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사람 바라볼 일 아닙니다. 주님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궁리하고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이거는 무엇인가가 뭐 종교적인 그런 이단을 떠나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단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가마력은 그 힘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가마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는 최고의 자리, 어떤 자리? 겸손의 자리라는, 겸손의 자리. 최고의 겸손의 자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면요, 시험이 조금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존중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잘 보십시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할렐루야, 자기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와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 어려움, 고통, 고난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쁨으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또 시작이네.
예, 따라하라니까. 또 시작이네. 예, 또 시작됐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문제가 찾아오면 또 시작됐구나. 그렇게 그냥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통이 왔다고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억눌려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또 시작됐구나. 응? 기쁨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추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영광의 자기 우편에 앉게 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춘다고 손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내 스스로를 낮춘다고 해서 손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이고 낮아지려고 어떡하지? 그런데 낮추고 섬기고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런 분들이 보면 저분은 복 받으시겠네. 할렐루야.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 받을 사람이요. 복 받을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가 진짜 막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늘상 겸손하고 낮추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때가 되면 팍 높여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위대한 그의 영성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에서부터 왔다고 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했는지 몸에 성흔이 생겼대요. 성흔이. 이 성흔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시 면류관을 썼을 때 그 상처들, 십자가를 졌을 때 손에 못자국, 이런 얼마나 십자가의 가마력을 묵상을 했는지 그냥 그 몸에 성흔이 생겼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도 옷도 다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사건과 현상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옵기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가마력을 통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십자가의 가마력은 감사였고요. 두 번째는 겸손이고요. 세 번째, 시작. 순종의 믿음이 생깁니다. 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렐루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순종이 안 된다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을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것 아세요? 눈높이를 한 단계만 낮춰도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의 자아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노라. 예? 우리의 죄악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의 자아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독특한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아니 진짜 주변에 정말 독특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달리 말하면 개성이 넘쳐요, 그냥.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영자 집사님 개성이 내가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죠?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라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튀는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개성이 뭔지? 예? 개 같은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무슨 주식으로 뭘 탕진했다나 뭘로 탕진했다고 누구든지 죽이고 싶다는 그 마음을 품고 서천에서 길 가던 그 동네 아줌마를 갖다가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예?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계속 사건과 사고는 계속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는 게 중요하냐?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가 뭐죠? 십자가의 감화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 모든 것을 다 견뎠던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롤 모델을 한 분 삼고 그분을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묵상인데요. 묵상은 깊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묵상은 깊이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 그러면 마음이 온전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이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세상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탐하여 가슴에 품고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고요. 여러분, 축복은 내리사랑으로 흘러요, 거슬러 올라가요. 축복은 내리사랑이라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자녀들에게 임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탐하면 가슴에 품고 버리지 않으면 이 또한 내리사랑이어서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할 거면 제대로 된 묵상, 십자가를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속상한 일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갖고 먼 산 바라본 적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 우리 이순식 집사님은 이때 창밖을 저 12층에서 말이지 창밖을 우두커니 그것도 새벽 3시 4시 막 이때 그냥 잠을 못 자가지고 뒷짐지고 한숨만 쉴 때 밤새 잠 못 자는 것도요
이렇게 뒤척이는 것도 일종의 묵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묵상이라는 거죠. 우리 그때 하고 있는 묵상들이. 마음을 비운다고 함부로 이방 종교를 흉내내며 무념무상하다가는 도리어 악신들이 임하여.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영향력이, 좋지 않은 생각을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감사가 되듯 이러한 정말 나쁜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묵상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뒤척이게 만들어, 그리고 우두커니 서서 먼 산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이것도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특권과 행복을 생각하는 그런 기분 좋은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 피 묻은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맡기고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그 딸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아니죠. 이렇게 일어날 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지, 지금 쓰러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저 어떡하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감화력을 온전히 다 받으셔요. 할렐루야. 이 3월을 마무리하면서 4월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온 만물이 소생하고, 지금 저희 집 베란다에 뭐 나무들은 그 실내라 그렇지 꽃이 하나도 안 와서 그렇지 긴 게 하나만 왔어요. 그런데 철쭉도 안 오고 매화도 안 오고 그냥 싹만 났지만, 다 아니 그렇게 딱딱한 질감 속에 어느새 움츠려 있던 그 어디서 그런 이파리들이, 꽃들이 이렇게 막 솟아 나오냐고요. 어디 있다가 도대체. 예? 그냥 뭐 생활할 때마다 말랐네 물 준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감화력을 받읍시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믿음이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으로, 이거는요 어떻게 진실로 믿고 감사할 수 있어요? 신뢰를 해야죠. 우리 주님이면 할 수 있다. 사람의 방법의 계산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건들 할 수 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야죠. 직접 경험할 수 없다면 지금 그 침상을 주님께서 함께 터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지금 머리의 뚜껑은 열었지만 지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그 침상을 벗어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종이 된다면 이것만큼 인격적인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싹 다 병원에 누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진짜 이렇게 만남을 통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나요? 지하는 나이트클럽, 2층은 교회요. 2층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나이트클럽을 문을 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대. 그런데 이 기도를 한 것을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듣고서는 고소를 했답니다. 저 교회에서 우리 나이트클럽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문 닫게 됐다. 아니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는 아이고 설마 우리가 그걸 기도했다고 거기 문을 닫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거면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나이트클럽 사장보다도 못한 믿음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예?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고난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구원의 자리, 겸손의 자리, 사랑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복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